할렐루야.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금요 성령 부흥에 나오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근심과 또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를 가득히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우리 한 예수 우리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은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르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
밤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사랑하시듯이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나의 한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곤고한 육신 가운데에 샘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닿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갈망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동파와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주님의 마음과 형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과 진리의 완전함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현장으로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곤고한 심령과 육신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온 주님의 아들과 딸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와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릴 정도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장마비 속에서 재단과 건강, 한 해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너무 안 와서 전 국토가 메말랐습니다. 댐 수위도 급격하게 내려갔고, 그래서 올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니까 또 큰일이 아닌가 하면서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 시간을 돌려서 작년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또 시간을 더 앞당겨서 그 전전해로 가보면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상에서 어떤 때는 너무나 가뭄이 와서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려서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하고 또 극복하고 또 자기 삶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또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전에는 잘 버텨왔고 넘어왔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 건강이 약해지면 똑같은 무게도 지탱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버텼는데 지금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또 내 지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지혜, 그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내는 법,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말은 윌리엄 토마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연구인데요. 그가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하고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 하버드생 268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적하며 연구를 했다고 해요. 193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한, 가장 비용을 많이 투자한 연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억제, 예상, 성화, 유머, 이타주의라고 하는 3가지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억제는 뭐냐면 이것은 수용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을 수용할 줄 아느냐, 그래 받아들일 줄 아느냐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건강했던 사람인데 살다 보면 늘 똑똑합니까? 늘 성공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서도 안 먹힐 때가 있다는 거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내 자녀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수용하더라는, 그걸 인정하더랍니다. 그래, 나 넘어졌어. 나 팔 부러졌어. 그래, 나 사기당했어. 나 아픔 당했어. 하고 그걸 인정하더랍니다. 그 수술을 억제하고 지켜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자신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아, 나도 살다 보면 어려움은 당할 수 있겠다. 보험을 들여야겠다.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나라고 평생 자동차 사고 안 날까? 나라고 갑자기 병이 안 생길까?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대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잘 나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서 재산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축을 해놔야겠다. 나름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젊은 날엔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 병이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해놔야 된다 하면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머스러움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닥친 것에 대하여 유머스럽게 그것을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 남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네? 이렇게 유머스럽게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다 같은 인간인데 뭐 하면서 그냥 그걸 슬쩍 넘어가더라는 거죠. 위트 있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흉하게 생겼습니까? 고릴라같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신이냐 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도 링컨은 유머스럽게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때론 통찰하면서 유머스럽게 넘길 수 있는 위트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승화할 수 있느냐라면 승화. 자신에게 닥친 실패와 좌절, 고통, 울분을 발산을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보복하거나 세상을 저주하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에너지, 그 분노를 좋은 쪽으로 승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성으로 나가기도 하고 창의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발산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성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타주의가 있더라. 자신의 성공을 자기 맛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래 너희도 한번 어려움 당해봐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돕더랍니다. 그런 생각, 그런 발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리학의 나쁜 상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못된 상사가 되느냐, 가장 악질 상사가 되느냐라고 연구해 봤더니 그가 처음 직장을 생활할 때 끔찍하게 괴롭혔던 상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대로 받은 거를 그대로 보복하는 거야.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혹독한 시집살이라는 며느리가 나중에 못된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대로 하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타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승화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태도, 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천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궁핍, 가난, 실패, 아픔을 당하게 되면 내 안에 낙심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원망이 올 수도 있고요. 비관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또 나보다 잘 사는 듯해 보이는 사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저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웃고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노로 표출돼야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천의 자리에 있을 때, 궁핍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래는 한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터뜨릴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경험할 때 그때야말로 언제냐?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라는 그때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아플 때, 절망스러울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좀 약해지죠. 시력도 약해지잖아요.
전에는 너무 잘 보여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눈이 점점 안 보이거든요. 전에는 귀가 너무 잘 들렸는데 이제 이명이 와서 소리가 분간이 안 돼요. 전에는 무거운 걸 마음껏 들 수가 있었는데 마음껏 들지를 못해요. 이제 똑같은 무게 들면 팔이 부러지잖아요. 허리가 어긋나 버리잖아요. 저 교회 계단도 올라오기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전에는 안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 나의 약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의지했어요. 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자기를 의지했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나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못해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거든요. 이제 말을 거꾸로 하거든요. 차가운데 덥다 그러고 오른쪽인데 왼쪽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제대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죠. 내가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전에 똑똑했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턴과 같은 사람은 한쪽 눈이 나빠지더니 또 한쪽 눈이 나빠져서 완전히 소경이 됐죠. 근데 그런 가운데 신락원을 썼잖아요.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청력을 1차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악으로 곡을 쓰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듣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 듣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궁핍함, 비천함, 실패함, 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자멸해버려요. 비참에 빠져버려요. 분노로 폭발하며 그냥 사라져버려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걸 능히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은 풍부할 때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건강할 때, 너무 평안할 때, 돈이 잘 벌릴 때, 성공할 때, 어쩌면 궁핍하고 비천하고 가난할 때보다 더 큰 위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만족이 없대요. 더 탐욕스럽게 된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뭡니까? 사망을 가져온다는, 멸망을 맞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돈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절대 선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더 인색해져요.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사람을 못 만나요. 왜? 만나면 차를 사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게 싫거든요. 점점 자기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없을 때에는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가지고 나니까 더 못 나누는 거예요. 절대 못 나눠요.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없고 안목의 정욕이 오고 이생의 자랑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사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기회와 모든 걸 주셔서 풍부하게 해줬더니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걸 미리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될 걸 아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번영할수록 풍부할수록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와, 성공했네, 대단하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이제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풍부해지고 부여할수록 힘일수록 그때는 기회거든요. 무엇을 하는 기회입니까?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것이죠. 헌신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삼지 못하는 위험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는 늘 시험의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면 광야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때가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시대가 있잖아요.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전체로 착각을 하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 연인에게 버림당해서 실패해서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이 버림당한 이 기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이 거부당함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그 영원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이지 뭐 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죠. 혹은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나는 영원히 실패자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쪼그라들어서 끝나는 거죠.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가 와서 첫 번째 시험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왜 배고파게 그렇게 있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떡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최고 가치인 것처럼 느껴져요.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의 위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게 다입니까? 다른 게 많잖아요.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불어놓고는 병원비로 다 날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가족을 다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 잃고 아내 잃고 오로지 그것만 얻어서 친구 다 잃고 독종이 돼가지고 그걸 얻었어. 그래서 병들었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분일 뿐인 거예요.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굶어보면 떡덩이가 전부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험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왜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받쳐줄 거고 모든 사람이 너를
위대하다 할 것이다,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환호, 추종, 인기도 얼마 갑니까? 조속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마음 얻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근데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 한순간에 돌변해 버리거든요. 그새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에 환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요건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온갖 영과 부귀 누려봤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큰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은 경점일 뿐인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위대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일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험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홍수가 오고 비가 오고 이게 뭐 전부입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제 몇 주만 지나 보세요. 비 딱 그치고 이제 쨍쨍쨍쨍입니다. 이제는 마치 이 비가 전부인 것처럼 막 세상에 뭐 떠들고 난리쳐도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아래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수박 잘라서 먹어야 되고 생수를 차가운 냉수를 마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금방 또 온다고요. 그러다가 또 뭐가 옵니까? 금세 또 가을이 오잖아요. 또 금세 겨울이 오잖아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묶여가지고 그게 쓰러져가지고 그게 완전 장악당해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물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퍼먹었거든요. 지하수 다 뽑아냈거든요. 지하수를. 그 지하수를 다 뽑아가지고 막 균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채워내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청호 가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한반도가 세계 굴지에 가장 깨끗한 물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3대 나라 중 하나라면서요. 근데 그거 다 퍼마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다 먹어야 돼. 저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쏟아 부으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지금 창조하셨고 움직이신다. 그리고 내 인생도 우리의 자녀 인생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그걸 대처할 수 있고 능히 받을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선옥 씨가 쓴 시절들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20대는 남루했다. 비가 오면 늘 내 신발에는 비가 들어왔다.
누구 사람을 만나기에 누구나 창피할 정도로 가련하고 볼품없는 자기 자신을 기억한다고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미에 뭐라 하냐면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시절들이었대요. 그 가난과 그 아픔과 비천함과 그 풍기판 때문에 그를 지금의 작가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시절들이 없다면 지금의 자기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기록들 속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도 존귀하고 값지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모시고 나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도,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며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참된 내 인생의 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주님께 고삐가 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된 사람이 되었구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자기를 바쳐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자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삶을 지금 이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헛됨 속에 살아갈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저 무명의 삶을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주님께는 가장 갑자기 여기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만, 그때만,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역경, 어려움도 이겨내고 능히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고 주님과 함께 지금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40일 반납 동안 그렇게 골리앗이 났을 때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멸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궁핍하고 비천하고 실패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 아픔과 실패와 버림당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잘 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풍부함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풍부함, 부유함, 성공함을 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소멸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몇 대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다윗을 선택하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지요. 요수아에게 기름 부음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의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느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있는가? 그 중심에 지금 모시고 있는가? 그 가정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가?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덩어리가 가 있게 하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끄집어내고 주님이 들어가시게 해요. 주님께서 머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 어떤 삶의 행태를 만나든지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능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홀로 슬퍼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홀로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우리 두 손 들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옵나니 나를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날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 아픔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픔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 아픔 배파하든지 우리가 먼저 가난하든지 우리가 실패 속에 눈물 흘리든지 주여 이 때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주여 성공했을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도 이겨내고 미실함도 이겨내고 아버지의 풍부함도 이겨내고 성공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 아버지여 구하고 성공할 때에도 풍비하고 빛을 할 때에도 일체의 비기를 비웠던 주 안에서 정적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여러분과 아버지 역경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치고 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 때문에 너무나 지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당할 것인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때로는 용기가 백배하지만은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 문제에 짓눌려 숨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주의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로 나를 이끄시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듯 주님과 함께 나아가듯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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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기로 원하니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질병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시험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아픔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벗어나기로 와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로 와주시고 주여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일매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롭게 그 발걸음 한 걸음을 떼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아버지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함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진 삶의 정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분노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님의 권세와 그 자녀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떼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주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셀 수 없고 영원무궁한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핍에 처했을 때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환난을 당한 지체들,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시간을 통과할 때에 어려운 짐을 지고 있으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이웃과 지체들 가운데에 환난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알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이 없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그 시간을 지날 때에 눈물과 좌절로서 아버지 정말 그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원동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아버지 능력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써 고백하며 나아가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극일함으로써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을 일으키실 수 있고 고통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낡아진 것들 또 썩어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부서와 위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모든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영광과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청주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로 모였을 때에 아버지 그 예배 자리장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순서들과 아버지 그 모든 행사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부 사이에 아버지 예배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복음과 권능이 충만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모든 행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심겨질 수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있는 중등부와 아버지 대학부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해외 일정 가운데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아버지 두 눈으로 친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비전 트립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충만히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 시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여름 사역 기간 내내 아버지 수고하는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제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정들을 능히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